네, 오늘 말씀 제목을 그가 오시기에 앞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눠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사도 바울이요 BCD 안디옥의 그 유대인 회당에서요 행했었던 그 설교의 그 도입부의 그 핵심 내용이 뭐였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 사도 바울이 그 설교 내용의 그 도입부에서 바라볼 때 그 설교가 이제 주어가 뭐였죠?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주어로 앞세워서 그가 설교했었던 그 상황들의 핵심을 보면요, 곧 결국엔 인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이 바로 그가 지난 시간까지 나눴던 그 설교의 그 도입부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리고요, 오늘 이 본문에서 계속되는 이 본문은요,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했었던 그 세례 요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죠?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할 것을 외치면서 그 요단강에서 또 세례를 베풀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직계 제자인 사도 요한과 구별하기 위해서요, 우리는요 그를요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라고 그렇게 칭하고 있죠. 24절 오늘 본문의 상반절 보면요,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 그 시작하시기 전에요, 세례 요한이 먼저 사역하였다는 말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사역에 먼저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고 있었죠. 오늘 그 우리가 읽었던 이 개역개정 그리고 뭐 개역 한글 이 우리말 번역문으로는요, 이 세례 요한의 활동이 먼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후에 시작되었다는 식으로 단지 어떤 그 순서상의 차이만을 밝혀주는 내용으로서 이 본문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우리말 번역 성경 말고 헬라어 원문에는요, 좀 더 깊은 의미를 이 24절 상반절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라는 이 구절을 헬라어 원문에는요 좀 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헬라어 원문에는요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 요한이 예수님의 얼굴 앞에서 먼저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우리말 번역문으로는 그 세례 요한의 활동이 먼저 있었죠. 자, 예수님께서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의 얼굴을 먼저 보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례 요한이 소개하는 예수님의 얼굴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 세례 요한의 얼굴이 그들에게는 먼저 보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헬라 원문에는요 이 예수님의 얼굴 앞에서 먼저 있었다라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얼굴이 드러나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의 얼굴이 앞서서 그들 눈에 보였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단지 세례 요한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요 모두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그 고백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쫓으면서 이 세상 속에서요 이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기를 아마 모두가 원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요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에 보여주기를 우리는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처럼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영으로 역사하시죠. 이 당시처럼 예수님께서 우리가 정면에는 육체로 볼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영으로 예수님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예수님을 보여주려고 해도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먼저 보이는 것이 과연 뭘까요? 예수님의 얼굴이 보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얼굴이 그들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얼굴이 보일까요? 당연히 우리의 얼굴이 보이겠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24절의 하반절,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이 세례 요한이 했었던 일은 가장 심플합니다.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했다고 해요. 깨끗하고 정결하고 회개해야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죠. 요한은요, 회개와 세례라는 이 두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두 단어는요, 동전의 양면처럼 불가분의 관계를 이루고 있어요. 회개는요, 어떤 뜻을 담고 있죠? 돌아서는 것을 얘기하죠. 그리고 가던 길을 바꾸어 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리고요, 또 두 손으로 움켜쥐고 있었던 것을 과감하게 놓아버리는 행동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회개라는 단어예요. 자신의 그 인생의 방향이 잘못되었음을 알고요, 돌아서서 생각만 하고 다짐만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잘못된 방향으로요, 그 방향을 180도 돌아서서 전환해서 그 길로 가는 것까지가 회개라는 말입니다. 자신이 걷던 그 길이 잘못된, 곧 그릇된 길임을 깨닫고 나서 바른 길로 길을 바꾸어 가야겠다고 결심과 결단만 하는 것은 회개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릇된 길에서 바른 길로 그 당시 즉시로 길을 바꾸어서 그 바른 길로 행하여 가는 것까지가 회개의 본질이라는 거죠. 자신이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무런 백해 무익한 것임을 자각만 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놔야 할 것을 미련 없이 놓아 버리는 게 바로 회개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행동을 떠나서는요, 회개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회개는 머릿속 깨달음에서, 어떤 득도에서 얻어지는 그런 깨달음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마음속에 결단을 거쳐서요, 결국엔 몸의 행동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이 회개라는 거죠. 회개의 가시적인 표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죄와 사망의 속박 속에서 살던 그 인간이요, 자신의 삶이 잘못된 것, 곧 그릇된 것임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었고, 그러나 인간의 그 죄값을 대신해서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생명의 길로 결단하고 돌아섰다는 그런 가시적인 표식으로서 바로 세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단했으면 돌아선 거잖아요. 돌아서기로 작정했으면 그 돌아서야 가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확신하겠노라, 작정하겠노라라는 가시적인 표식으로서 우리는 세례를 받는다는 거죠. 세례는 자신의 삶이 그릇되었다는 머릿속 자각을요, 선포하는 예식이기도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마음속 결단을 위한 예식이라는 겁니다. 이 세례는요, 머릿속에 내가 생각했었던 그 인식이 마음속에 있는 마음속으로 하는 결단을 걸쳐서 이제는 몸의 행동으로 드러나고 표현되는 것을 만민에게 공포하는 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예요. 원래 세례가 그렇잖아요. 조용간에서 단둘이 세례자와 집도자가, 집례자와 세례자가 둘이서 있는 게 아니라요, 보통 교회에서, 큰 교회 성경 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대중들 앞에서, 회중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나는 이제 거듭난 자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내가 선언하고 나가는 것이 세례예요. 그래서 회개의 가시적인 표식이 바로 세례고요, 세례의 핵심이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회개와 세례를 동시에 외치고 있는 거죠. 25절로 상반절에 뭐라고 표현이 되죠?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자, 여기서요, 세례 요한의 인생이요, 이 땅에서 만약에 막을 내릴 때가 다가왔음을 이 본문은요,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라고 본문이 표현해주고 있어요. 여기서요, 우리말 달려갈 길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드로모스라는 단어는요, 무엇을 뜻하냐? 인생의 여정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리고요, 우리말 마치다, 그러니까 마치다, 끝맺다 라는 단어, 헬라어 플로레오라는 뜻에는요, 이 마치다라는 뜻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 바로 가득 채우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것은 인생이 무엇인지 일깨워주는 더없이 좋은 표현이기도 해요. 즉, 인생은 자기 인생 여정을 자기 삶으로 채우는 것을 말하는 거라는 거죠. 인생은요,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의 여정을 대신 채워주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자기 여정의 삶을 자기 삶으로 채워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철저하게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 바로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을 다른 사람이 대신 살아가 줄 수 없어요. 또한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저 사람의 인생을 대신 채워줄 수 있는 사람, 인간은 어떤 그런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자기 인생의 결과를 놓고서요, 남의 탓할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내 인생 왜 이러지? 누구 때문이야? 너를 잘못 만나서, 누구만 잘못 만나서 그렇게 탓할 인생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 자신의 인생은 자신이 선택한 길을 따라 자신이 채워나가는 것이 그의 인생 여정의 그런 의미가 담겨있다는 거죠. 모든 인간의 인생은요, 지난해 살아왔던 세월 동안 자기 인생의 그 여정을 자기 삶 안에 채워왔었던 결과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건 자기 인생을 어떤 삶으로 채워나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 오늘 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 자기 인생을 어떤 삶으로 채워나갈 건지를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이 과정 속에서 아주 오늘 본문이 구체적인 바른 인생의 여정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구체적인 인물, 바로 계속 이어지는 세례 요한을 보고 있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죽음을 목전에 둔 세례 요한은 자기 인생을 어떤 삶으로 채워왔나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죠.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 25절에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곧 자기 인생 여정의 끄트머리에서 요한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이 죽음이 임박한 이 세례 요한은요, 자신에게 몰려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주죠? 너희가 나를 도대체 누구라고 생각을 하느냐?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대답하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그들에게 과감하게 외쳐요. 다시 한번 헬라어 원문에는요, 이 문장 안에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헬라어에. 그 대신에 세례 요한은 1인칭 주어와 동사를 모두 사용해서 나는 아니다 라고 강조되어 있는 게 헬라어 원문이에요. 이 원문 동사는요, 우리말과는 좀 달라요. 주어에 따라서 동사의 어미가 바뀌어요. 그래서요, 주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보통 관례라고 해요. 동사만으로 주어가 누구인지는 동사만으로 그 주어가 누구인지 충분히 식별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주어를 넣지 않아요. 그런데요, 동사와 함께 주어마저 함께, 동사와 주어가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 특별히 그 주어를 강조할 때 그렇게 사용돼요. 통상적으로는요, 주어가 아니라 동사만 가지고 사용을 해요, 헬라어는. 근데 주어와 동사가 함께 나오는 경우는요, 특별한 경우, 어떤 경우? 바로 그 주어를 특별히 강조하기 위해서 주어와 동사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런 경우예요. 따라서요, 이 세례 요한이 1인칭 주어와 동사를 모두 사용하였다는 것은요, 곧 뭐를 얘기하냐? 나는 강조하는 거예요. 뭘 강조해? 나는 진짜 아니다라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자, 왜 제가 이렇게 어려운 문법적인 얘기를 다루고 있느냐? 확인할 게 있기 때문이에요. 세례 요한은요, 나는 아니야. 나는 정말 아니야. 라는 말 사이에는요, 단순 강조 이상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아니다 라는 표현이 일회성 표현이라고 하면요, 또한 나는 정말 아니다 라는 반복적 의미를 표현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사람들이요, 끊임없이 세례 요한한테 와서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당신이 우리가 기다렸었던 그리스도가 맞나요? 끊임없이 그에게 질문했다는 얘기를 하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이게 일회성으로 나는 아니다, 나는 정말 아니다라는 게 그냥 단회성으로 그렇게 대답했던 내용이 아니라 그가 살아오는 여정 속에서 끊임없이 그 질문 속에서 나는 아니라니까, 난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라니까, 난 정말 예수가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너희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0절에 의하면요,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너 누구냐?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직접적으로 그에게 물어요. 그때도요, 동일하게 세례 요한은요, 1인칭 주어와 동사를 동시에 사용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나는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대답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세례 요한이 이 헬라어 원문에서 나는 정말 아니다 라고 말한 것을요, 이 번역본 영어 성경에는요, 나는 그가 아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한글 성경에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번역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원문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옮기면요, 나는 정말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라는 말로 번역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나는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다. 강조가 담겨있어요. 훨씬 더 강한 강조예요. 나는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라니까. 세례 요한이요, 이처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말을 계속 반복한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좀 전에도 얘기드렸지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요, 누가복음 3장 15절이 제시해주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당시에요, 이 배경이 어떤 배경이에요? 로마 제국의 압제 속에서 유대인들이 압제를 당하고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유대인들은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어요. 늘 그 하나님의 그 말씀과 언약, 선민으로서 택함을 받은 자기 백성들은요, 정치적인 그런 해방이 반드시 올 거라고, 메시아를 통해서 자신들이 이 로마 제국의 압박과 억압과 그간의 그 자신의 역사를 보라보면 수많은 이방 민족들로부터 고통과 고난을 당했었던 그 역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언약이 성취돼 다시 오실 그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았고, 그 간절한 소망 가운데 이 유대인들은 살아왔어요. 근데요, 어느 날 그 광야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는요, 예루살렘에서 화려한 예복을 입고 종교적인 권위를 내세우며 백성 위에 군림하는 또 다른 제사장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광야에서요, 낙타 털옷에 가죽띠를 띠고요, 메뚜기와 석청을 자신의 양식으로 삼는 그 세례 요한, 그는요 또한 회개 세례를 백성들에게 전파하였고요, 또한 그의 설교는 어땠죠? 그 영적인 그 영혼을 울리는 울림의 설교와 힘이 있는 설교로서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죠. 마가복음 1장 5절에 의하면요, 그의 설교를 들은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요 모두 그에게서 세례를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세례 요한에게 영적 능력이 없었던들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겠죠. 분명히 세례 요한에게 영적인 큰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셨고, 그의 능력을 사람들은 목도하는 순간 그들의 인식 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당연히 그들이 그간 기다려왔었던 메시아, 곧 기름 부음 받은 자, 헬라어로 표현하면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눈앞에 버려진 그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면서 세례 요한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주신 메시아, 즉 그리스도임이 틀림없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세례 요한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세례 요한의 그 말을요, 단지 그가 겸손하다라는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래서요, 세례 요한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님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도 이전에 이 부분의 본문을 봤을 때 너무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세례 요한의 탄생에서부터 누가복음은 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세례 요한은 당연히 구약의 그 예언된 말라기에서 또 예언된 것처럼 예시야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당연히 올 자로서 세례 요한을 우리는 2000년이 지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라봤을 때 세례 요한의 그런 태도가 너무나도 당연할 거라고 우리는 인식할 수 있어요. 왜냐? 우리는 이미 세례 요한 이후로 오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의 본문을 보면은 세례 요한이 나 메시아 아니야.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내가 그의 신발끈 매는 것조차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런 권능을 가진 자가 오셔라고 그의 증언을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게 알고 있지만 자, 이 당시로 돌아가 보자고요. 군중들과 수많은 백성들이 메시아를 대망하고 기다렸었던 그런 끊임없는 그런 억압과 압제 속에서 세례 요한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낙타털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또한 성령의 세례를 베풀고 권능을 베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나가는 그에게 어느 누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반문을 할 수 있겠냐. 그리고 사람들이 몰리죠. 여기저기 막 그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몰리면서 세례 요한은요 계속해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죠. 그때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으시죠? 우리가 기다렸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하면서 그 발 앞에 엎드려 절하기도 했을 거고 그를 막 동경하면서 그를 쫓아다니기 위해서 발을 동동 구르며 그를 따라다니기 위해서 그에게 해방 그 그리스도로서의 그 사명을 보기 위해서 그 백성들은 세례 요한을 졸졸 쫓아다니면서 그를 추앙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세례 요한은 단호하게 나 그리스도 아니야 라고 그들의 반문, 그들의 물음 앞에 철저하게 거절했다는 거죠. 그게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자기의 본과 직분은 확신이 있었지만 그래도 세례 요한 또한 연약한 인간이었고 그 로마의 압제 속에서 결국에 목이 달아나 죽을 수밖에 비참하게 우리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한낱 인간이었을 뿐이었어요. 근데요 이 세례 요한은 백성들이 자신을 향하여서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이 위대한 선지자세요 라고 자신을 추앙하고 있을 때 그때마다 끊임없이 순간에 고민도 하지 않은 채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실 분이 그리스도다 라고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 우리의 모습들을 보자고요. 우리는 어떠한 모습 속에서도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동을 조금이라도 아주 농콘만큼이라도 했을 때 어떻게 해서 세상 가운데 자랑해주고 싶은 우리 본성이에요. 어떻게 해서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이고요.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의를 포장해서 물론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하지만 내가 한 이 의로운 행동을 어느 누가 알아주기를 원하고 인정해주기를 원하고 나를 존중해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우리 내면에 그런 교만함이 없을까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세례 요한은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님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생애가 곧 끝날 것임을 알게 된 그는요 오늘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반문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것은 너희가 아직까지도 나를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있지! 라고 도리어 백성들에게 반문해 가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 질문에 대하여 세례 요한은 스스로 답하고 있죠. 나는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리고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2000년 전에 지체 높은 집에서는요 주인이 외출할 때 노예가요 주인에게 신을 신기고요 신발끈을 묶어 주었던 관습이 있어요. 주인이 귀가하면요 그 또한 역시 노예가 주인의 신발끈을 풀어주고 신을 벗겨주었어요.
세례 요한은요, 자신이 정말 그리스도가 아닌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감히 그 그리스도의 신의 손을 대는 노예조차 나는 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다는 거죠. 노예는커녕 노예조차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분 앞에서는 나는 그 어떤 자격도 없는, 노예만도 못한 그런 잘하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한낱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세례 요한 자신과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식으로 각인시켜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죠. 그가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는 것은요, 그 자신이 회개의 세례를 받은 사람임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가 죄와 사망의 길에서 벗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돌아선 사람이 바로 자신 세례 요한이었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 본문 세례 요한을 통해 참된 회개의 사람, 참된 세례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얼굴 앞에서 사역했었던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의 얼굴을 먼저 보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세례 요한이 소개하는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바로 세례 요한의 얼굴만 보였어요. 그래서 그를 만난 사람들은요, 모두 그가 그리스도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데요, 세례 요한은 단 한 번이라도 자신을 드러내려 한 적이 없었습니다. 자기 얼굴로 살지 않을 수는 없었겠지만, 그러나 그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나는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라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를 가리우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얼굴을 통해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자기 얼굴이, 세례 요한의 얼굴이 드러나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기를 원했던 삶을 살았던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죠. 이 땅에서 자신의 생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미래로 돌아가 볼게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의 인생의 막을 내리는 마지막 종착역에서 우리 삶이 이제 호흡이 코에서 이제 호흡이 멈춰지기 직전에, 그때 우리 삶을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그 순간에도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님을 거듭 강조하면서 자신은 그리스도의 발치에도 미칠 수 없는 존재임을 밝혀왔었던 이 세례 요한처럼 죽기 일보 직전까지 자신은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살아왔었던 이 세례 요한처럼 말이죠. 인간의 일생은요, 자기 인생 여정을 자기 삶으로 채우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세례 요한은 일평생 자신을 가리고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삶으로 자기 인생 여정을 채워나갔습니다. 세례 요한에게는 그것이 바로 회개의 삶이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는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그리스도의 삶이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사는 자신의 인생 여정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례였고요, 회개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주님을 향해 돌아섰다는 것은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욕망만 쫓아 살던 옛적 자아의 삶을 완전하게 죽음의 삶으로 인정했고, 그에 반해 주님을 향해 돌아서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길로 진입하는 것, 곧 세례를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갔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또다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요, 곧 자기 생명을 스스로 갉아먹는 어리석은 짓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자신을 가리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드러내는 것은 유한한, 제한적인 자신의 인생을요, 영원한 삶에 접목시키는 것이나 마땅하다는 거예요. 다름이 없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 예수를 유한한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며 증명해내며 살아가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접붙임 바 되어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 증인된 삶을 사는 것, 나의 얼굴과 나의 자아와 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고 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우리가 걸음걸음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접목되어지는 삶이라는 거죠. 살아생전의 세례 요한은요, 이미 제가 언급했었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에서 화려한 예복을 입었고 또한 세상의 권세의 부귀를 누리던 또 다른 제사장들과는 완전히 구별되었어요. 광야에서 아무 재산도 어떤 자기 이득도 이익도 유익도 지니지 않은 채 그저 빈손으로 살아왔었던, 세상 권세에 부귀영화는 말할 것도 없고요, 반듯한 직책 하나 지닌 적이 없었던 사람. 그는 일평생 가난과 고독 속에서 살아가다가요, 비참하게 결국 참수형을 당해 죽는 인생을 보여주고 있죠. 어쩌면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눈으로 그 세례 요한의 인생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세례 요한의 인생을 읽어본다면 그의 인생은 완전히 실패한 인생으로 낙인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요, 무사람의 그 열광과 찬사 앞에서 그는 나는 정말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라고 하며 일평생 자신을 가리웠고요, 오직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삶으로 자기 인생 여정을 채워왔었던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복음의 시대의 개막자로서 그의 영원히 그의 삶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죠? 우리는 지금도 충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고 있었고 이전에도 알고 있었고, 주님이 오시는 직전에 주의 길을 예비한 아주 중요한 복음 여정의 개막자로서의 그런 중요한 사명을 감당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기억하고 있죠. 그의 참 아이러니하죠. 그의 삶 속에서는 끊임없이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이름을 가리려고 노력을 해왔고 철저하게 자신을 부정했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왔는데 결국엔 후대에 그의 인생과 삶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본받아야 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원토록 기억에 남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죽기까지 자신을 가리우면서 드러내고자 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인생을 영원으로 건져 올려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그는 주님을 향해 돌아선 진정한 회개의 사람이었고요, 참된 세례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아주 한마디 저희에게 오늘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모든 말씀을 요약하는 한 문단의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